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또 조금 다를 수 있다.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빼버리고 생각하면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구나 어떤 개념으로 정리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을 한 사람 얘기하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 주관하셨어요.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다 인도하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알려주셨고, 그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다 들으셨고, 실제적으로 그를 위해서 싸우셨고, 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다 채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가장 대표적인 사건 굳이 하나 말하라면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일과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제 상상으로는 아마 제자들이 이 제자 저 제자 제가 말해볼게 하고 막 서로 너도 나도 막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하고 막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은 얘기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진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생각을 묻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라고 나오고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 라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자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달라요.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뭘 물으셨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가 굳이 헬라어 원어까지 따져가진 않겠는데 생각을 물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부르면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눈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게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건 무게가 달라요. 우리 지정님 길번 그렇죠? 물으니까 답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좀 그런 거예요. 선생님 굳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고 좀 믿어라고 그렇게 말해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엄중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알려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장소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데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자기들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그 남유다로 마음이 다 뺏길까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이때는 판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자연신, 그 자연 막 숲에 있고 동굴에 있고 이런 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판신을 섬기는 곳이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패닉이란 단어로 연결돼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 패닉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나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이 끝을 알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맨날 동물 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에 얘가 지옥 가게 하는 일종의.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판신전이 있고 판의 신전이 있고 그 동굴 앞에서 동물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드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숭배하는 지역이면서 신을 섬기는 지역이면서 끊임없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는 지역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가 되던 지역이다. 근데 마침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고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말씀을 잘 보세요. 너가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면 넌 이제부터 복이 있을 거야. 야, 너 이렇게 고백했구나.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것 자체가 네가 복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우리 동행 길본 여러분, 복은요 이런 거예요. 오래된 전통과 관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공포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너 이런 거 없어서 네 인생이 이런 거야. 온통 이런 말들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또 살아있는 권력으로 나를 움켜쥐고 있는 이 황제와 같은 영향력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왕은,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누가 볼 때는 야 무슨 예수가 구원자고 무슨 예수가 야 그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 요즘은 그런 거 무슨 막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설명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충분하게 답을 할 수 없는데도 근데도 나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그 가문이 뭐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거 모르는 왕이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냥 저것들 불편해 괴롭히고 뭐하고 그냥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하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의 이 서슬퍼런 명령 앞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굉장히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바로의 이 말을 무시하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했다. 딱 베드로와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산파들인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경은 이들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냐면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의 베풀어 주심이 구체적인 표현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을까?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더 이상 안 나오면 이거를 막 더 찾아봐. 더 연구하고 해석하고 막 의미를 부여해봐. 그래서 이 랍비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후손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족의 가문이 나왔을 거다라고 이 랍비들은 해석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충분히 해석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히브리 산파 중에 한 사람인 십구라가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닐까라고까지 해석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가문을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만큼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본다는 거죠. 자, 다시 복음서로 넘어와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물론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히브리 산파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 이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냐?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아까 이 가이사랴 지역이 죽음의 제사, 지옥으로 가는 동굴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었다는 거잖아요. 비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뚫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 교회라고 하는 집을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선포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와, 이러한 번성, 이러한 부흥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인 길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집 구하는 얘기를 계속 하기는 뭐해서 참고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쯤에 이사를 갈 건데 제가 느낀 바 하나가 있어요. 여기저기 헤매고 뭐 맞는 것 같으면 안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과정 속에 있다 보면 항상 뭔가 순리대로 그냥 착착착착 되길 우린 다 원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뭐가 또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막 거쳤어요. 그리고 한 2, 3주를 그렇게 싹 지내고 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구나. 덜어내야 될 것들을 덜어내는 것도 엄청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갖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막 나 혼자 착각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명확하게 한 방에 알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내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면서 알고만 탁 남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혼동되고 헷갈리고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막연하니까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려고 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최근 개척하고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해서 계속 그냥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고백하고 이런 기도들을 그런 삶을 그냥 쭉 살아와서 그런지 잠깐 뭐가 와도 잠깐 폭풍이 불거나 조금 바람이 불거나 조금 뭐가 삐끗해도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계속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또 주님 고백하고 그러면 또 주님 이름 부르고 또 다시 주님 바라보고 또 계속 그 모든 일들을 계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맞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다 덜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에서 가장 그냥 이렇게 딱 되도록. 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설교 때 너무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해요. 너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잠자고 먹고 출근하고 걸어다니는 그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일상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또 그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기도가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기도 그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또 틈날 때마다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떤 결정적일 때 내 안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이 예수 기도의 기원을 보다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속화된 교회를 견디지 못한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갑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너무 세상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시작해요. 이걸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표현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 안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이 마음을 온전히 정화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있다는 걸 이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식이 있고 음란이 있고 탐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태가 있고 허용이 있고 교만이 있다는 걸 막 발견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정말 악한 마음의 죄다. 그래서 이걸 7종죄라 그래가지고 막 유명하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생각을 지키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한 거예요. 계속 탐심이 일어나면 이런 말씀으로 암송하고, 교만이 일어나면 이런 말씀으로 암송하고, 음란이 일어나면 이런 말씀으로 암송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에만 묶이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향하려고
계속 암송해 온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방교회에서는 이런 암송이 렉시오 디비나로 발전한 것이고, 동방교회에서는 뭘로 발전한 거냐면 예수 기도로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이 예수 기도로 딱 정리해서 이 예수 기도의 전통으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읽은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끊임없는 기도를 추구하는 말씀의 이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깨어 있으려고.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잠 안 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지향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수 기도의 핵심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고백이에요.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내용만이 아니라 제 삶에 계속해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 기도가 좋아서 계속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넘어질만 할 때에 이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더 자빠져서 못 일어날 만할 때에 이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호흡과 함께 내가 호흡하는 한은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베드로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길건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쉬지 마셔야 돼요. 어렵게 2시간씩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요즘 제가 느끼는 너무 좋은 건 무시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이 교회의 오래된 역사 안에서 진짜 수백 년, 한 1000년 이상을 흘러온 이 기도의 핵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도로 함께 드린다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한 권세, 하늘나라의 열쇠에 대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3파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동행교회의 길벗들이 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에, 내 호흡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근간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내 느낌의 고백으로, 내 불안함의 근거에서 말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베드로처럼, 예수 기도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에 주님은 없고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 그 어둡고 불안하고 침침한 말들만 있는가? 지금 우리 내면을 성찰한 그 성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현장이 산 제물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 내 호흡,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망함으로 함께 잠시 소리내서 결단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든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묻든, 상황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 걸어오든, 여건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요구하든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충만하고 주님의 현존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상태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말할 수 있는 이 복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이 복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일상을 이 고백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